자, 오늘부터 전도자 시리즈로 좀 우리에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질 세 가지 의식.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21년도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중요한 인생의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세팅을 해요. 곧 뭡니까? 내 인생을 이제 편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광야길은 뭡니까? 내 인생을 새롭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정말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이제 광야는 새로운 길이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새로운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이제 내 인생을 세팅해야 돼요. 응답받을. 그래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된다. 그리고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디자인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100년의 응답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내야 돼.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뭡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 노아가 나의 오직을 찾아냈잖아요. 그래, 방주운동. 네피림 시대를 보면서 내가 할 게 뭔가? 방주. 그래, 방주를 짓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후대를 위해서 방주운동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의 오직 안에서 여러분이 뭘 찾아냅니까? 유일성을 찾아내는 거죠. 따라올 자가 없고 경쟁할 자가 없는. 그래서 0.1%, 요즘은 또 0%. 그렇죠? 그 유일성에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유일성은 쉬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오직을 하나님의 것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버리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재창조를 해내는 것입니다. 100년의 응답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추라 이 말이에요. 그 세팅을 하라 이 말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뭐 힘쓰고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오전에도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요셉이 몸부림친 게 아니라 이걸 누렸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뭡니까? 온니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이 광야길을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위기가 있겠죠. 그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딱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라. 24 속으로 들어가라. 집중이죠. 그래서 중요한 걸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고, 영적인 걸 가지고 집중하고 24. 기도 24, 말씀 24.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24 끌어올려라. 그러면요 반드시 뭐가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총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근데 여러분이 24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날 이게 오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새 왕을 움직이고, 내 왕을 움직이고, 새 나라를 움직이고. 이 축복이 어떻게 가요? 영원으로 간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팅을 통해 100년의 응답, 이삭이 받았던. 근데 이거는 이 하나님의 기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기본의 축복은 뭡니까? 100배, 60배, 30배잖아요. 그 말은 이삭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딱 준비하면 돼요. 이제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앞으로 이 조금만 인생을 세팅하게 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내가 실력도 갖추고 그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렇게 되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237 나라 살리다, 5천 종족을 살리다. 그래서 나의 학업이 237 5천 종족과 딱 연결되고, 나의 업이 237과 5천 종족과 딱 연관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7대 여정. 좀 잘 알고 계시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7대 여정을, 광야길을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나의 발판이 딱 되니까요, 뭐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이 광야에서 뭐든지 다 열 수 있어요. 5가지 확신. 확신 있는 사람을 이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다 도전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광야길을 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이제 세팅을 딱 하나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게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그 정체성과 또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전도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자가 가질 의식은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갖춰 나가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100배, 100배. 내세의 영생,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 방주 운동을 하시고 노아에게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주셨는가? 노아는 이 3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의식.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시대를 보면 사명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바로 영적인 암흑 시대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흑암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 영적 암흑 시대. 복음 놓치게 되면 당연히 그러게 되죠. 이게 네피림 오늘 이 노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이 소멸된 시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말은 뭡니까? 언약 백성들이, 곧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기준, 내 기준. 창세 3장이죠. 복음 놓치면요, 결국은 창세 3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약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됩니다. 교회도 세속화되고
성도들도 교인들도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는 뭐 100개 1000개 있어도요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교회가 공산주의 집어삼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언약을 요청.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먼저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왜 일본은 사무라이 칼 앞에 무릎 꿇었느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종로 같은 데 가면요 무교회주의자들 많습니다. 지금 무교회주의자 많아요. 이런 교회의 이런 형태를요 부정합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 직분이 있고 그걸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냥 어느 공감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돌아가면서 설교해. 오늘은 변호사 누가 와서 하고 또 의사가 하고. 그러니까 이 일본의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엘리트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교주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결국은 흑암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누구나 곳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오고 엘리트도 오고 거지들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결국은 일본 교회는 무교회주의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저 사회주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먼저 교회가 왔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결국은 이 복음 놓치니까 네피림의 흑암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뭐 저 중앙아시아 가보면요 러시아 정교회 화려합니다. 크게 건물이 있는데요 딱 보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조잡한 게 많아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는 그 교회 안을 보면서 얼마나 막 진짜 귀신들이 장소 같아. 무슨 형상 아내가 있고 무슨 성인의 형상이 있고 또 뭡니까 이 성인의 그 쓰던 물건들도 거기 있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상 숭배 현장이에요. 겉만 그냥 덩그러니 교회 형상. 야 그래 이 나라들이 한동안은 이 교회가 융성했던 지역이 아니냐. 그런데 결국 복음 없으니까 네피림에 사로잡혀버려요. 공산주의 네피림. 여러분이 이 시대를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기갈 시대.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뭡니까? 아름다워.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이 왜 결혼이 중요하냐?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후대를 보고 해야 돼요. 왜? 우리 후대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요셉처럼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딱 있으니까요 4대 만에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사명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딱 이야기해야 돼요. 내 배우자의 조건이 이게 되면 안 돼요. 물론 뭐 아름다우면 좋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잠언 30일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많이 배운 것도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라고. 왜요? 우리 후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 언약 전달하는 어머니, 한나와 같은 어머니,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요게벳과 같은 그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큽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이름보다 엄마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더 많이 나와요.
한나 요게벳.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죠. 근데 영적으로 기갈하니까요, 다 기준이 이거라.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 꼭 기억하세요. 결혼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전부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 이게 무너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육신적으로 가면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는 뭡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이란 말이거든. 그 눈물로 그 서신을 쓴 게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예레미야 4장 1절 4절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고? 젖먹이가 젖을 먹지 못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며 갓난 아기가 떡을 요구하나 떡을 떼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말씀의 떡을 떼어주고 말씀의 양식으로 젖을 먹여주고, 그게 참된 교회예요. 교회 기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풍성한 꼴을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 영접시켜서 계속 말씀의 젖, 말씀의 떡을 공급하면 어떻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데려오면 정착에 뿌리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가서 말하면 뭐죠? 내가 있는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아서 교회에 데려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죠. 이제 교회가 이걸 다 놓쳐버린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시대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자, 여보세요. 영적으로 흑암에 잡혀있지.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기갈 상태지. 그러면 당연히 100% 오는 게 있어요. 영적 문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황증에 시달리고, 뭔가 말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조현병,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뭐 어마어마해요. 엊그저께도 뭐 몇 명이 자살했어요. 영적 문제 시달리니까. 또 이 정신 문제로 이 시달리다가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이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5절에 보면요, 죄악이 간영하고, 여호와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보세요, 영적으로 흑암이 잡혔지, 복음 없지, 전도 끊어지지. 그러면 죄악이 관영하고,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결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2절에 보니까 땅이 부패하고, 13절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복음 없으면요, 죄악이 가득 차고 포악해지고, 그리고 뭡니까? 부패하고. 이 세상은 고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오리니. 근데 복음 없으면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말세 되면요, 부모를 막 고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그리고 뭡니까? 사나워지고 난폭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기서 돌아서라 그러죠. 너는 돌아서라. 너는 렘넌트야.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래서 우리처럼 진짜 렘넌트들에게 계속 메시지 흐름 타게 하고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메시지 놓치지 않게 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지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우리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의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갑자기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마귀에게 눌려 살 수밖에 없고, 요한일서 3장 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를 잘 보는 게 전도자의 첫 번째 자세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역사, 사명의식. 이걸 시대를 보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딱 결론 나오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해보게.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스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리스도,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이런 흑암 가운데 영적 문제로 잡혀있구나. 그 사명이 나오게 되죠.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게 다 틀리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하고, 결국 세례 요한이 뭡니까? 결국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저 남미 같은 데 가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 신학이 들어간 지역마다 다 뭡니까? 흑암에 잡혔잖아요. 또 엘리야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물론 기독교는 신비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신비적으로. 저 필리핀 가보니까요, 곳곳에 큰 교회들, 십자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선교사의 말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요, 온갖 남자만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거 보니까는 완전히 신비주의라. 신비 행위를 행하고, 신비적인 의식을 행하고. 그 복음 아닙니다. 예레미야, 박애주의. 물론 우리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 기존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다 틀린 거지.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 전파할 때 이 세 가지 축복 반석같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걸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섞인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원색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은 뭡니까? 너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사는 길이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들 지금 보니까 많이 치유되어 있어요.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희미하게 붙잡아서 그렇지,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문제, 자녀에게 있는 영적 문제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 운동,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리스도 운동,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방주 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를 회복해야 돼. 그게 방주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작정이 뭐냐? 전도라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막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이 바울을 회심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근데 대부분 뭡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받고 여러분이 교회 오기도 하고 거기서 영접하고 양육돼서 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셨어요. 전도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 왜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통해서 이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하시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된다. 근데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기이한 빛을 선포할 자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 권세가 나가버리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지옥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설득이 아니라,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다.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이 사람 배후에 흑암이 꺾여야 돼요. 영적 문제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보요,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선포해 보세요. 듣든지 안 계속 선포해 보세요. 흑암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꺾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라. 또 하나님이 왜 전도라는 걸 통해 영혼 사역하기를 작정하셨는가?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뭡니까?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 이 특별한 축복을 누군가 줘야 되거든. 그래서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그 100배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전도자에게. 그래서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진짜 한번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내게.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도에 올인해 보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많이 들어와요.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메시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전도자 시리즈로 내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나는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도자를 키울 것이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게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에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니.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라. 그러면요 자연히 다른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불신자가 보게 돼 있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연결되잖아요. 전도도 하며.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을 귀신이 잡고 있어요. 영적 문제로. 그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신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야, 전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의내려. 하는 전도가 아닌 누리는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그 지역을 분석하고, 내가 직장이 있다, 직장을 분석하면서요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전해라니.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주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주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전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을 필요가 있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전도의 키가 되는 거예요. 막 가세요. 외치고 막 축호 전도하고, 물론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필요하긴 해요. 길거리에서 막 부침개 구워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문 두드리는 전도 필요합니다. 왜?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300명 500 영접 운동도 왜 합니까? 구원의 길 갈고 닦아가지고. 요 예비된 제자가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제자는 영세전에 감춰진 제자,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를 딱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속이 되거든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보면 한 지역을 놓고 제자를 찾으면 시스템을 세우잖아요. 루디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 야손을 찾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전도를 우리가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는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제자를 만날 수 있는. 또 이런 플랫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홈페이지를 쫙 만들어세요. 누구든지 해외에서도 오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메시지를 계속 보고, 누구든지 와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복음을 접하고 또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도를 해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교회에 모여서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흩어져서 6일 동안에는 전도해야 돼요. 정말 불신자와 관계 맺으면서. 그것만이 이 영적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길이다. 이게 바로 방주운동이다. 사명이 뭡니까? 그러려면 정말 영혼구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요,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정말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초대교회 같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냐. 이게 방주운동이지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 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 운동, 박애 운동, 사회 정의, 종교 운동, 그거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보면 십자가에다가 걸어놓고요. 자랑스럽게 걸어놨어요. 자랑스럽게. 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게 뭔 의미인지 알고 걸고 있는가. 예수나 마리아나 똑같다는 거야. 오히려 마리아를 부각시킵니다. 이 종교 통합 운동이거든. 뭔 의미를 알고 이거를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지. 우리 교회는 종교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그 교회는 절대 사단 본익입니다. 그래서 방주 운동은 뭡니까?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입니까? 어두움과 캄캄한 이 현장을 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생명 능력 운동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이 함락됩니다.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파수꾼, 기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전도 파수꾼. 내가 성벽에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왜 이 지역에 우리의 뜸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지역을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분석하고, 그래서 지역을 우리가 순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렘넌트를 키우는 것, 구루터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입니다. 이제 진짜 렘넌트 운동에 올인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인재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착 붙잡고요, 정말 인생의 미션을 딱 주고 미션을 찾게 하고, 또 중요한 인턴십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인생 포럼도 하고. 이번에 WRC 리더 수련회요, 다 보내세요. 오늘까지 등록이라고 그러니까. 리더 때 메시지와 WRC 메시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리더들만 모이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보면 사명이 뭔가, 나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뭔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방주운동 해야 되잖아요. 이 네피림 흑암 시대를 막는 길은 뭡니까? 방주운동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그거를 할 것인가? 자, 여러분이 시대를 보고 사명을 깨달으면 거기서 소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거든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와서 이 소명을 줬거든요. 내 백성의 고통받고 부르짖는 걸 내가 보고 듣고, 노예로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려고 한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아무 배경 없어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딱 세 가지 의식만 딱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나이가 늙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모세처럼 나는 나이가 많고 도망자고 핑계 댈 필요 없고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요, 80세 노인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니라. 오늘 홍해 가르는 그 일 나왔죠? 그 모세가 기도하면서 홍해를,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 갈라 했어요. 방앗길에서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되니까 반석에 생수가 나와버렸죠.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복음 속에 부르신 것이다. 그럼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처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이 시대를 보면서 아 그래 내 이 사명이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의 은혜. 이게 새 절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하다가 지속이 안 돼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친 광야길을 가려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못 가요. 가나안 땅 가서도 구원의 은혜 못 누리면 동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딱 또 절기, 때가 되니까 또 유월절, 때가 되니까 맥주절.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탄식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네피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야 돼요. 오늘 6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그 한탄, 탄식을 볼 수 있어요. 시대를 보면서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무슨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그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과 언약이 뭡니까? 구루터기를 찾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탄식을 보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방주 운동을 맡기게 돼 있어요. 또한 영혼 구원에 가슴 있는 사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에 가슴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디모데후서. 가슴이 딱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방주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봐야 돼. 하나님이 이 네피림 시대를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냐?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더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누가 이 일에 쓰임 받습니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할 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노예 시대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피 언약, 피를 발라라.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포로 시대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이 이제 실체로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 언약.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주신 언약.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케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이를 통해 방주운동 맡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 아닙니까? 그 무드셀라가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요, 그 손자의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전도했다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 무드셀라에게 방주, 이 언약이 딱 전달됐어요. 너희 가문을 통해 방주를. 그 붙잡은 무드셀라가 그 손자인 노아에게 이 방주의 사명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이 무드셀라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날 무드셀라가 눈을 감잖아요. 그 나이가 969세.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그 언약을 그 손자 노아에게 확실하게 전달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방주를 맡깁니까? 방주운동. 왜 이 시대에 방주운동을 해야 되는가? 방주운동의 이유를 아는 자, 이 사람에게 맡기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방주운동해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이 시대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시대 재앙,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단 사단을 못 막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은 해방인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완전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운동. 또 뭡니까? 정말 이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나 개인에게 와 있는, 우리 후대에게 와 있는 이런 영적 문제를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뀔 때 영적 문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방주운동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노아처럼 방주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를 전도자를 불렀는데 세 가지 의식 가운데 내 인생이 세팅되게 해달라고,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